무리가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전합니다. 길을 걷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를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그 불쌍한 맹인을 바라보며 오늘을 그 삶의 그 불행함을 과거를 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요, 이러한 질문을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3절의 말씀, 우리 청년들 쉽지 않겠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묻는 그 의도를 모르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요, 그게 잘못됐다고 꾸짖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 예수님은요, 그 맹인을 다르게 보아주실 뿐입니다. 그가 지금 이러한 모습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를 보아주심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세상이요, 때로는 사람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요, 나의 과거로서 판단을 합니다. 오늘의 내 모습을요, 과거 어떠한 일, 무엇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그 과거가 우리의 지금 오늘을 상당 부분 결정짓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과거가요, 우리의 오늘을 모두 담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오늘, 나의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을 다르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너가 이러이러해서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야, 너의 실수야, 너의 잘못이야, 네가 이뤄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아무것도 오늘의 삶에서 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와 달리 오늘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 모습인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현재의 모습이 과거에 어떠하면 우리의 가치나 정체성을 결정짓지 않는다고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보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요, 여전히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지금 오늘은 그러한 주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금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어떠한 것으로 과거로 보지 않는 주님이라는 것들을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맹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렇게 봐주시는 거죠. 미래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그 인생으로, 나타내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여러분을 보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은요, 오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요,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가 구주임을 굳게 믿고요, 3년 동안을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기억할 때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의 수석제자다라고도 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요,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구원할 구원자이자 분명한 메시아였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물리치고 왕의 자리에 앉으실 거라 굳건히 믿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셔야 하는 그분이
가장 참혹한 범죄를 지은 자만이 당하게 된다는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이의 죄를 짊어지고요, 힘없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좌절합니다. 아니요, 절망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실망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사람들 중에 오늘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가요, 모든 것을 짊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바라보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고향 사람들이 그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야, 저 사람 시몬 아니야? 베드로 그 시몬 아니야? 야, 그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따른다고 집을 떠났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아니야? 모든 것을 버리고 갔던 그 사람 지금 저렇게 와 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예수가 죽어서, 메시아가 아니어서 지금 이렇게 왔네. 아이고, 안 됐네 하면서 얼마나 그 앞에서 그들의 수군거림이 있었겠습니까?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실망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들이 아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시처럼, 아니 못처럼 박혔을 겁니다. 베드로 역시도요, 여러분, 좌절한 상태였어요. 절망했어요. 죽어가는 그 예수님 앞에서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가 어떻게까지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 앞에서요, 베드로가 절대적으로 말합니다. 절대로 자신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때 저주하면서 부인하며 그러한 일들을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느꼈을 그 절망 어떨까요? 그 좌절,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닐까요? 그러한 참담한 마음으로, 참혹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그동안 예수님이 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던 모든 일들, 그 놀라운 사역들, 그 기적들,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은 생각나지도 않느냐, 그냥 없었던 것처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요, 이 베드로, 예수님과 그토록 함께 꿈꿔왔던 그 소망이요, 그 미래가 없어졌어요. 삶의 목적, 오늘에서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그냥 숨을 쉬듯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사실은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요, 너 왜 그랬어? 너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호언장담했잖아 라고 하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과거로 보아주시지 않고, 실수로 보아주시지 않고, 잘못으로 보아주시지 않고, 실패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의 삶에서 그 사랑하심을 확인하시고 확증해 주시며
그 삶의 목적. 여전히 너의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렇게 삶의 목적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과거로, 상처로, 실패로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오늘 여전히 낙담하고 있는 그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있는 그 인생이 바로 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삶으로 베드로를 보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보아주심으로 인해서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보아주심이 오늘의 절망 가운데 베드로를 이끌어냅니다. 과거로 또한 실수로, 실패로, 연약함과 그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소망,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소망하게 되고 꿈꾸게 되고 내 삶에 대해서 나아가게 되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 한마디가 되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여전히 베드로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며 베드로에게 사랑한다, 그리고 그것을 일깨우십니다. 그렇게 다르게 바라봐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시선과 말 한마디, 그 만남이 베드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쓰러져서 낙담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삶 가운데, 아무런 기대 없이 정말 하루하루 숨만 쉬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으로 진짜 구원을 일으키는 그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그 삶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 여전히 넘어지는 자였고요, 쓰러지는 자였고요, 낙담하는 자였지만 그 삶 가운데 실수했다, 실패했다, 낭망했다, 과거로 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의 삶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다르게 봐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베드로는 새로운 삶을, 소망과 기대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요, 많은 무리들은 맹인을 보고 맹인의 삶을 어제의 그 삶으로, 과거로 단정 짓습니다. 그렇게 바라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만 그럴까요? 사람들만 그럴까요? 예전에 성경의 인물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 쟤는 저런 애야, 얘는 이런 애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판단의 그 근거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비단 이런 것들은 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선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나에게도 그러한 시선과 잣대를 대요. 나는 이래서 이래, 나는 저래서 저래,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런 존재야,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얼마나 과거에 얽매여서 세상이 가르치는 기준에 우리의 스스로를 묻고 우리를 얽매이면서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지금 되고 있는 그 기준들, 그 과거의 것들 모두 다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의 과거가, 그리고 우리가 삶에 걸어온 그 자취들이, 그 기준들이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요, 다가 아닌 일부를 가지고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스스로를 옥죄이고 또 서로를 옥죄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다르게 바라주십니다. 다르게 이끌어주세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놀라운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오늘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러한 한 날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내 삶은요, 우리의 과거가 만들어낸 그 오늘이 아니라, 그것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 그 존재의 우리의 목적,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오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하실 일들, 그리고 그것은요 여러분,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것들, 그것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붙잡으십시오. 어제에 얽매이지 말고요, 오늘의 삶, 오늘의 삶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함께하는 지체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인정하길 원합니다. 그것으로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매화의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고 내가 보는 그 한계 있고 굳어 있는 그 시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보아주신, 주님이 보아주시는 그 나,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매화의 청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오늘 그리고 내일, 매일의 삶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 한날 한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 있는 그 우리들에게 그 한계를 오늘 예수님이 일깨우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요 관심을 맹인에게로 향하고 계십니다. 6절 하반절에서 7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맹인의 눈을 지금 치유해 주십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처음에 딱 묵상할 때는요, 아, 불결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사역들을 볼 때요, 그냥 눈을 떠라 라고 말씀만 하셨어도 충분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으로요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한 그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오늘 맹인에게 이렇게까지,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는 불결해 보이는 행동을 하면서까지 그 눈을 고쳐주셨을까? 그러면서요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맹인의 입장을 좀 상상해 봤어요. 제가 그를 다 헤아릴 수 있지는 않지만 그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눈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불행의 시작이자 자신의 삶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창피하고 가장 숨기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눈이 아니었을까요? 이 눈만 아니었다면, 이 눈만 괜찮았다면 내가 이렇게 구걸하는 자로 살지는 않았을 텐데, 때로는 이 눈을 얼마나 원망하고 사실은 증오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이렇게 눈에 떠지지 않고 구걸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맹인, 얼마나 그 모습이 더러웠을까요? 냄새도 어마어마했겠죠. 아마요 지금 이 맹인은요 사람들이 피해가기 바쁜 존재로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눈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요, 그 눈, 아킬레스건 같은 그 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그 눈, 그래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내가 소외당할 수밖에 없게 하는 나의 그 연약한 부분.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 눈으로 인해서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사실 그 맹인, 그 사람들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얼마나 어루만짐을 당하고 싶은 인생이었을까? 얼마나 간절히 그것을 갈구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이 그 눈을 만져주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피하게 만들고 만질 수 없게 되는 그 맹인으로서 불행한 사람이다 이야기했던 그 눈,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만지십니다. 맹인 그 손길을 느끼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그동안 그 눈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신의 삶을 비관해 왔습니까? 상처받으면서 살아왔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을 그 절망 가운데 가두며 스스로를 가두며 살아왔을까요? 아마 그는요 몰라도 스스로에게 불행을 막 덧입히면서 살아왔을 인생일 겁니다. 사람들의 철저한 외면과 소외 속에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그 눈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 눈을 만지심을 통하여서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실 거예요. 우리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 연약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그 부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다가와 그 부분을 만지시고 살피셔서 치유하심으로, 회복해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한 그 메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 말씀에 지금 맹인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요 아직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눈이 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 실로암으로 가는 그 길은 맹인에게 있어서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또다시 불편함,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까지 가 눈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육의 그 눈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에게서 그친다면 그건 연약함이 맞습니다. 연약함이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삶에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주저앉게 하는 그 연약함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함이요 주님 손에 놓이면 삶의 역전을 이루는 그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에 관심하시는 겁니다. 찾아와서 그 부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만지셔서 치유하여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는 왜 이럴까 하루하루를 스스로 죽이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 하나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괜찮아도 주님은 우리가 그 연약함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는 도대체 왜 이러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절망으로, 여러분들의 실패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것도 다시 하실 수 없는 정도로 스스로에게 실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그 상처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나 몰래 아파하고 나 몰래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으십니까? 때로는요 자격 없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며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그곳에, 그 연약함에 관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이 자격 없다 여기는 그 부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그 하나하나에 관심하며 이제 찾아오십니다. 치유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그곳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만지고 살펴서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로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요 주님 손에 의해서 더 가치 있는 흔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을 보십시오. 진흙을 빚어서요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운 용기가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윤기가 없어요. 일단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싸요. 그런데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물러요. 그래서 잘 깨어지고 금이 간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다른 그릇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깨지기도 쉬운 그릇이죠. 근데 우리 질그릇 많이 들어봤죠? 왜 많이 들어봤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를 많이 해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때 쓰이는 이야기되는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그릇이요, 다른 그릇과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질그릇만 가질 수 있는 강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금이 잘 가고요,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그릇에 무엇을 담으면 그 안의 것이 가장 잘 보인다는 겁니다.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화를 받으면 그것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금이 가고 상처가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보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예수의 능력, 그 빛이 온전히 그 목적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셨구나, 예수의 능력이구나, 그 은혜구나, 주님이 하셨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분명히 드러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질그릇에 담긴 보화이기 때문에, 보배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기에 주님의 것이, 주님의 일하심이 더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매아의 청년분들,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실패, 실수, 상처, 그것들 참 잘 보여요. 그래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을 그것에 두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내면서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는데 왜 아시냐? 우리의 삶에 역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게 하는 통로로서 그것을 관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그 방법으로 찾아와 주셔서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삶의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하심이라를 나타내는 그 삶,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신뢰하여서요, 온전히 치유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주님으로 인해서 눈이 떠진 맹인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가죠. 그리고 치유받은 맹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주변이 난리가 납니다. 8절에서 9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여러분, 눈 떠진 맹인을 보면서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치유한 그 맹인을 보면서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동에서 지금 오늘 맹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바로 그다, 그 맹인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더더욱 소동을 합니다. 어찌 된 것인지, 어떻게 눈이 떠였는지 저마다 이상히 여기고 수근수근하면서 질문을 하죠. 이에 맹인이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11절의 말씀에서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나이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고쳤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맹인이 뭐라고 예수님을 말하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렇게 말하는 맹인,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때까지 아직 맹인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저 나의 삶에 임해서 그 놀라운 치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저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나를 고쳤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증거가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증인의 삶,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목사님이 그리고 리더들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야죠.
그런데 사실은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사역을 감당하면서 전도부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전도부 원들에게도 우리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됩시다 하면 돼야 되는 건 아는데 마음을 무거워하십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나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왜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가? 전도를 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삶.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과 그것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맹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것, 그 증인의 삶,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 삶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완벽하고 완전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과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고 먼저 고백하는 그것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만난 만큼, 내가 받은 만큼 지금 그 자리에서 그만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눈이 너 지금 그 거린 아니야? 그 맹인 아니야? 눈이 떠진 지금 맞아? 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내가 그입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 예수님과 경험한 그 은혜를 맹인은 그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들과의 그 경험들, 그 은혜들,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시작되어서요, 맹인, 지금은 몰랐지만 이후에 진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로 세워진 것을 오늘 말씀 이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아직이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나누고 전하는 그것만으로 지금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과 만남을 통해서 맹인 예수를 만난 것이 처음엔 단순히 그런 치유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치유의 삶이 시작이 되어 결국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맹인은요, 시력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과 그 경험과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서 그의 삶 전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요, 그가 예수를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 라고 그 만남과 은혜, 내가 아는 그 선에서 고백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맹인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국한되어지는 그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오늘을 다르게 봐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만지십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치유하여서 나의 자신의 것을 심어 세상 속에 증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신 그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내가 그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입니다. 내가 은혜를 누린 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부터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맹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니까요, 많은 이들이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은 그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로 인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맹인의 연약함이요, 그 세상의 주님의 능력을, 주의 살아계신 그 주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음을 봅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아니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오늘의 삶을 실패와 연약함에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그 수많은 것들, 놀라운 은혜들 그 하나하나를 보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연약함에 찾아와 주셔서 직접 만지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세상 가운데 주를 전하고 나누는 그 증인으로 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증인이시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음의 다양한 이야기들은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경험케 하시는 그 은혜들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요, 그냥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고 나누는 것으로, 무언가를 알려주고 전하려고 뭔가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받은 것,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을 나누세요.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나아가면,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이미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 그리고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삶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났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것만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증거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도 주님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요, 타인에 대한 소중함은 그래도 학습이 되어서 많이 인정하고 바라보려고 해요. 근데 나한테는 때로는 너무 냉담하게, 아주 칼같이.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나타내는 귀한 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들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